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하브르타 5회차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 성령의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우리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고 또한 특별하게 이 말씀의 조명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입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림으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송이꼴처럼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깊은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머물고 우리 입에 머물고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문단이 아주 애매하게 나눴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3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철 목사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문단을 좀 애매하게 나눴잖아요. 원래 이 문단은 어떻게 나누죠? 두 문단으로 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문단을 이렇게 같이 봤다는 거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왜 이 문단을 이렇게 봤을까요? 그 2장 네.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에 대한 그 내용으로 예시 이렇게 갖고 3장 1절부터 10절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제 또- 생각에. 예, 좋습니다. 또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일어났다. 그게 얘가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어느 구절에서 이런 3장과의 연결이 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죠. 예,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뭐 이제 3장 바로 앞에가 뭐겠죠? 바로 앞에 3장 2장 47절이잖아요. 어떨까? 2장 47절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그러면 이 3장은 3장 1절에서 10절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예로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의 샘플, 또 사도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자기가 붙들었던 것들을 같은 것들을 지금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예루살렘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쁜 교회인가요? 좀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가 뭘로 바쁘죠? 우리 교회가 뭘로 바쁩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 하브르타로. 예. 하브르타로. 오늘은 이제 우리 오전에 뭐 했죠? 놀이 어때요? 예, 놀이 하브르타를 우리가 같이 스스로 해 나가는 놀이 하브르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브르타로 바쁜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뭘로 바쁠까요? 교제로 바쁩니다. 어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몇 절에? 교제 사람마다 통용하고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게 다 교제 아닌가요? 네, 하나님을 네. 찬미하며 46절. 또 찬송하며 46절에 네.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예. 성전에 모이고 예.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 순전 그리고 음식을 조금 먹고 다른 말로 하면 네. 구제로 바쁜 교회. 또 더 좀 보충하시면 섬김으로 네. 45절에 예, 보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45절에 구체적으로 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김진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 44절부터네요. 42절부터인가요? 우리 이번 말씀? 네, 네, 네. 그럼 여기 처음 나왔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42절에 우리 전사님께서 교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46절에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교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아주 풍성한 교회라고 했고요. 우리 전도사 우리 목사님은 44절 이야기시죠. 44절 45절에 보니까 교제도 풍성하고 또 뭐 또 훌륭하죠. 구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있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교회에 이렇게 재산을 팔아야 되고 소유를 팔아야 할 정도로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뭐 당연히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가-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유언 때문에. 예, 예수님 유언?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내 몸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예, 예, 뭐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하셨고. 예, 예, 예.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오늘은 가르침을 예. 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렇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주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예,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데 유독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재산을 팔아 우리 성도 중에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로 나눠주나요? 안 하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래 우리 한국교회 안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잖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둘째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모르게 할 수가 있어. 뭐지?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지만 재산을 모르서 모르게 하라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는 예, 안 하죠.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구제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네, 저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구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음.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잖아요. 네, 함께 있다 보면 네. 그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이 부족하고 함께 있다 보면 네, 함께 네.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 함께 있다 보면 속사정을. 네,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부족한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서로 나눠줬다는 의미로 들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것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네. 같은 믿는 사람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 네, 예. 안에서 각자 그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줬다는 의미로 좀 들리거든요. 앞부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도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 네, 네. 확 늘어났어. 전에는 한 우리처럼 한 4명 5명 모였을 때는 네. 충분히 우리끼리 음. 밥 해 먹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죠 수천 명이 막 갑자기 성도가 들어온 거예요. 3,000명이라고 했죠. 3,000명이에요, 네, 3,000명. 네. 전에는 120명이었는데 네. 갑자기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왔는데 그렇죠. 빵 하나만 줘도 네. 빵 하나 우유 하나만 줘도 맞아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죠.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없었으니까 네. 각 성도들의 리더가 정해졌을 거고 네. 리더들의 성도들을 뭐 각 가정마다 네. 전부 다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한 100명씩 나눴다 해도 100명 나눌 수 있을까요? 들어갈 장소가 없었을 때. 그러죠,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아봐야 3,000명, 30명. 30명. 많아봐야. 안에 많아도 2, 30명. 소그룹 모임이 뭐 300개씩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림 잡아도.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네. 제가 볼 때는 집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그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 뜰이 네. 되게 넓을 거 아니에요. 넓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든지 거기 아니면 대중 집회 했네. 네. 대중 집회. 예. 거기서 이제 뭘 하든지 네,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각자 들어가 가지고 또 소그룹으로 네, 아, 떡을 아. 떼며 기쁨과 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는 네.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네.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한 집이어서 자기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떡을 먹일 수 있지만 자기 집에 수용하지만 또 떡을 다 먹일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유한 그 리더가 좀 어려운 리더에게 이게 좀 더 그러지 요 않았을까요?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본토에서 살던 그 베이스가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래 히브리 유대인 상당히 많은 수가 헬라 멀리에서 네,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 유대인 예, 그 맞아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여행 오려고 뭐 물론 부자들이 오긴 오지만 예, 예. 그래도 근데 갑자기 갑자기 오순절에 이런 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방문하심 이벤트 원래 붐이 오순절만 일어나 지내고 집에 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했는데 지금 한참 더 머물고 그쵸. 예, 있는 예, 예,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네.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구제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면 그냥 줬을까요? 아니면 구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 나갈 때 어떤 절차를 따라서 성경에도 나와요. 이 절차가 나와요. 5장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죠? 필요를 예. 각 사람의 필요에 5장에 가보면 이제 그 아나니아 자기- 삽비라 이야기 나올 자기 때 어떻게 나온가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주면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는 그러죠. 그런 오, 그런 시스템으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4장 맛끝털에서 5장에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구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왜 이러냐면요.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구제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풀리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면 여기서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거야. 부끄럽잖아. 부끄러우니까. 상담해도 떠나고 예. 구제받아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구제가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건데 또 한편에는 그게 양날의 칼과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아니, 저도 경험 예. 제가 경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도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날라리라고 하는 소위 예. 방황하는 청년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음. 이렇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저 청년 그 청년 아니야 아, 막 이렇게 노는 청년. 그 땡깡 부리던 예.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예.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 청년이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어른들은 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되게 예쁘게 정말 돌아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되게 예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청년은 자기 이미지가 이미 약간 한번 교회에서 깽판 쳤던 그 맞아요. 청년으로 어른들이 그래서 좀 어려워했었어요. 아. 되게 마음이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새로운 네, 교회에서 자기가 새롭게 뭘 시작하고 해도 싶고 네. 뭘 해도 그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좀 힘들어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구제를 받았을 때 네.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구제를 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아무튼 나눠주는 삶을 지금 보니까 그 나눠주고 통용하고 44절 45절 그런 게 있잖아요. 물건들을 서로 어떻게 통용했을까? 3,000명이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서로를 잘 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딘가에 이제 같이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하게. 그러면 집이라고 한다면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 모였으니까 뭐 성전에서는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의 형편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각 집의 형편 3,0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런 형편들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이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가 네.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같이 썼다는 의미인가요? 뭘까요? 통용한다는 의미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 공용으로 썼다는 의미 것 같은 느낌. 사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말씀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각 자기의 물건이라고 안 하고 어떤 물건을 말하자면 컵이 있으면 이 컵을 내 컵이라고 안 하고 이 컵을 공용 컵으로 놔두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아니면 주고받는 익스체인지. 예, 어, 내가 너 필요한 거 있지? 난 수건 필요해. 넌 치약 필요해. 뭐 이런 거. 그런 교회 거. 안에서. 네, 그런 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말이 사도가 12사도 네. 새로 한 명을 뽑았잖아요. 네, 네, 네. 마띠아를 네, 네, 네. 뽑았기 때문에 12사도가 아마 책임자로서 음, 나누어서 사도 앞에 놓으면 그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사들을 뽑게 되는 예, 이 예.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사도를 걸쳐서 주어진 필요한 사람이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바로 줄 때 문제가 뭘까요? 굳이 바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채무 채권 뭐 그런 느낌으로 예, 예, 예. 약간 그런 그렇죠. 그렇죠. 빚을 네. 좀 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을 네. 수도 있죠. 예. 근데 일단 사도한테 예. 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가 그러죠, 그러죠. 예, 예. 그러면 맞아요. 그 뒤는 이제 내 네. 손에서 이미 넘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죠. 네. 어떤 채무 관계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게 직접 줘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받는 사람도 약간 예, 예. 부담이 있고 그리고, 빌려준 사람도 그러죠. 좀 자기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고 싶은 예, 그런 예. 마음도 있을 것 있고 같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의도로 하지만 또 받는 쪽에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주는 쪽에서는 또 나중에 가면 못 알아주면 서운하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계가 예, 예. 엄청 어려운 관계. 예, 이게 나눠주는 게 좋긴 좋은데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사도의 발 앞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예루살렘 교회 좀 교제가 바빴고요. 또 두 번째 구제하느니라 바빴어요. 또 뭐가 바빴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네. 찬양하느니라고 바빴네요. 찬양하느라고 또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으니까. 네, 그리고- 네. 모이기를 힘썼네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모이는데 언제 모였죠? 날마다 모였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날마다 모일 수 있었을까? 그 부흥 우리는 날마다 안 모이잖아요. 미국에 이번에 부흥 있었던 그 대학교가 있었잖아요. 에즈베리. 거기에 예. 보면은 거의 매일 예. 예배를 드리고 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잖아요. 예.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막 이런 의미로. 예.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예. 거기에 어떤 부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글로 몰렸거든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 내가 은혜를 받고 막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거의 날마다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근데 오순절 이후니까. 예. 바로 맞아요, 오순절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가장 뜨거울 때고 네.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사람들 마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막 여기에는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으로. 네. 엄청 다들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열성적이고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이 좀 이제 병자도 좀 고치고 할렐루야. 뭔가 이런 손 얹고 아 주여. 축사도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저는 되나요? 그런 은사 구합니다. 주님. 주여. 사돌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나와서 안 모인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지금도 뭐 안 뜨거운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그 감격 때문에 계속 교회만 보이면 제가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데도 길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막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야 너도? 야 나도? 막 이러면서 예수님 믿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굉장히 그런-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후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왜 성경에 왜 이렇게 이들이 막 모이기를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썼을까? 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모여서 교제하고 또 구제도 하고 이랬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을까? 지금은 안 모이잖아요. 우리가 안 모이는데 왜 그 당시에는 막 모이기를 아니 저도 우리 사람 막 모이라고 막 전화를 걸고 저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뭐 이렇게 전화 돌려야 하잖아요. 이번에 집회하니까 다 나와야 된다 막 하고 이제 안 되면 이제 구역별로 교구별로 뺑뺑이로 이제 찬양 특송 딱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나오도록 경쟁을 붙이고 이제 그러잖아요. 경쟁까지 붙여요. 경쟁 붙여요. 그래야 또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또 창피하잖아요. 또 우리 교구가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럼 또 창피하니까 막 전화하고 뭐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걸었는데 그 당시 삐삐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모이기를 그 당시에는 힘썼을까라는 거죠. 저도 이런 교회를 꿈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좀 막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을까? 그들은. 모이면 뭔가 여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네요.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 이런 어떤 그 안에서 모일 때의 기쁨과 이런 교제 가운데 느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왜 없을까 우리한테는 그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그 43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좀 오스음한 느낌을 계속 느꼈다. 맞아,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43절에 43절. 두려워하는 감정을 네. 뭔가 이렇게 그런 센스 느꼈다. 감각. 계속 느꼈다. 이 뭔가 두려움이- 느끼는 게 있죠. 이 두려움이 경외감이죠. 그러죠. 경외감이죠. 경외감이죠. 경외감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일단 사람이-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여기 보니까 네. 제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모든 영혼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마다. 네, 각 사람의 영혼에 네. 이 두려움이 그렇구나. 임했다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을 지금 읽은 게 3장 마지막이잖아요. 네. 3장 10절. 17절에 보면 네. 3장 17절에 보면 17절도 이렇게 네. 17절 그 13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어메이즈먼트 했다. 어떤 그런 또 이런 게 있어요. 10절. 3장 10절. 3장 10절에 예,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뭔가 이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하고 amazement라고 이런 게 또 굉장히 충만했다. 뭐 이런 번역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모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했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기가 있잖아요. 마음의 동기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마음의 동기가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모이기 힘쓰게 된 마음의 동기가 43절에 보니까 어떤 워썸 이렇게 원더 뭐 이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해서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이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 뭐 이렇게 모든 집회에 참여하고 싶고 그 안에 막 들어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막 이렇게 기쁨으로 같이 참여하고 싶고 옛날에 뭐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특세 할 때 뭐 이렇게 새벽 3시에 막 술 취한 사람도 들어오고 무슨 줄인지 몰라. 무슨 줄 모르는데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줄이 서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런데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갔을까요, 사람? 저도 그게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사람을 그게 그 좁은데 그 2,000명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가 그 예배당 본당이 2,000명 옛날 사랑의 강남인 사랑의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가 그를 그렇게 끌어당겼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 심리가 줄 서 있으면 왠지 나도 궁금해서 줄 서서 들어가고 아니요, 싶잖아. 우리 교회도 예. 오기 전에 예. 추위에 예. 한 2시간 세워놓고 예배 드리면 아. 다 은혜 받아요. 아 그랬구나. 너무 교회 들어오기 쉬우니까 그래요. 교회 문 닫고 번호표 번호표 나가지고. 나눠주고 한 2-3시간 추위에 더위에 딱 세워놓고 예. 대가시부를 톡톡하게 하고 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예. 아유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대강해도 은혜 받아요. 왜? 벌써 은혜 받을 마음 그릇이 딱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렇죠. 주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네, 그럴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물론 이제 그런 환경적인 거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두려움이 왔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왔다라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마다 교회에 오는 것에 그리고 또 모일 가는 가운데 이게 뭐냐면 경외함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이렇게 같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사랑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거죠. 저희가 네. 그 예전에 뭐 두날개 교회 네. 이런 거 할 때도 네. 이제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가운데에 공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할 건가. 또 하나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의 내적으로 친밀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또 소그룹 가운데에 경험하게 할 건가가 솔직히 말하면 그 예전에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두날개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원동력을 얻어서 뭐 교육하고 리더를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앞에서 이제 성령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는 이게 뭐 이례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반복되지도 않고 그렇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래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런 경험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죠. 다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지금 그 두려워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 금방 말했듯이 사랑의 교회 그 새벽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섰을까? 거기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뭐 오정현 목사님 자체가 그런 거에 탁월하기도 하셨고 오정현 목사님 전에 계셨던 그 탁월했던 목사님과 경험할 수 없었던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 예배에서 참여한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 우리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죠. 뭐 사랑의 교회처럼 음향이 음향이 붕방한 것도 아니고 조명이 있는 것도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코러스가 있는 뭐 그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찬양팀도 없고 뭐 사랑의 교회 찬양팀 엄청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교회는 사람들이 그래 한번 우리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우샤우샤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뭐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끌고 갔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 모이기 힘쓰고 서로 구제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됐느냐라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42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하잖아요. 네.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히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네. 그 다음에 그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네.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외함 그거를 경험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표적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표적이 자꾸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경외함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시작은 사도들의 가르침. 가르침. 네. 결국은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말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헌신한다라는 걸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철저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럴 그렇죠. 때에 그것이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맞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미라클이 일어나는 그쵸.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어. 표적이 나타나. 네, 말씀을 그렇지. 듣고 그거에 말씀과 대해서 그에 대한 표적이 또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네. 거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네,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런 그게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참.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런 DNA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네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니, 어차피 이제 이런 DNA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예.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엄청 부러우신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러죠. 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누가 뭐 이렇게 뭐를 시키지 준다고 않아도. 그래서 막 오는 것도 오는 건 아니고 아니지. 전화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이기를 막 이렇게 힘쓰고 있는 그잖아요. 여기 이제 힘쓰다라는 거죠. 디버티드 이렇게 디버티드 이제 댐쌤, 디버티드 댐쌤 그들이 완전히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르침 받는 것이나 서로 교제하는 거나 떡을 떼는 거, 이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떡을 떼는 거나 또 기도하는 일에 이 정말 전심으로 하는 그것이 이 놀랍지 않냐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실은 개척교회인데 이제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오순절 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120명. 120 개척교회 아닌가요? 요즘은 개척교회 120명이면 개척교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했는데 참 목사님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뭐가 났냐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먼저 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치유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그런 게 나오지. 전부 다 사도행전의 패턴도 그래요. 그래요. 먼저 말씀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적과 이사가 있지. 기적과 이사가 앞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죠.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죠. 어떤 병자가 병자가 주목해서 일어나게 보고 일어나가고 했던 그걸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충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무슨 일에 바빴겠냐 이거죠. 말씀 전하는 말씀 전하는 일 또 또 뭐 어떤 예. 서로 교제에 대해서 교제하는 일 서로의 만남에 대해서 예, 얘기 나누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물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거를 취합하는 것도 그거 해야 되고 바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떡 떼는 일 사도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찬식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는 일들 오면은 예배하러 오시면 누가 나눠줘야 돼?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일도 했을 것이고 또 뭐 또 했을까요?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예. 그런데 6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일곱 집사가 필요한 거죠. 왜 이랬을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돼가지고 받는 쪽 안 받는 쪽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바빠. 그러니까 가르침도 사도들의 가르침도 훨씬 더 시간 약해지고 집중할 수 없어. 그리고 펠로십 떡을 떼는 것도 교제 펠로십도 안 돼. 어렵고 그리고 기도도 어렵지. 바쁜데 내가 바쁜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도 그렇죠. 꼭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꼭 사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아무나 믿음 있는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곱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집사의 기원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이 직사들이 그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사도들은 뭐를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가 점 더 성장해 가면서 분할되어가는 구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네.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그런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네. 6절에 보면. 그렇죠. 네, 온 무리가 근데 전에 그렇게 잘 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 뭐 구제 이것 때문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막 분란 생기고 아나니아 불만이 막 삽비라 나오니까. 나오고 같은 사람.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뿐이었겠어요. 대표적으로 썼으니까 이렇지. 이 외에도 많았을 거예요. 뭔가 불협화음이 계속 네. 나왔던 거죠. 그랬을 것 같아. 그 47절에 특이하게 저는 좀 이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 말이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면 네네.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또 제자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안 하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2장까지만 해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죠. 근데 6장 가면 제자들이 더 제자가 더 많아져. 더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음. 그다음에 제자 약간 어떤 양육에 음. 되어서 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양육되어서 제자가 된 네.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된 거. 이거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로. 그럼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 믿고. 네. 그다음에 그 앞에는 뭐가 필요하죠? 구원을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제일 큰 게 뭐죠? 죄를 회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그 2장 예수님,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네. 그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37절에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한 거 보면 네. 그 회개가 그럼 어떤 걸 회개라 할까요? 네. 우리가 회개라 할 때 저 사람이 회개했다. 그렇죠. 어떤 예. 그 유명한 분이 그랬죠. 진짜 회개했는지 보려면 돈주머니가 회개했는지 아. 네. 그럼 진짜. 약간 또 부자 청년 예. 삭개오 이런 얘기로 또 가네요. 예. 그게 뭐 그래서 그때나 예루살렘 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죠. 네네. 그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상이잖아요. 예. 돈, 예. 만몬신.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뭐가 가능할 수 있어요? 서로 통용이 가능하고 네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또 다시 또 돈으로 간대. 아니 우리 인생의 최대의 우상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이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우상은 이게 사실은 돈이죠. 만몬이죠. 만몬신이니까. 근데 이것이 내려지면 서로 통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죠? 내놓을 수 있는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아서 사도들이 이제 구제 일을 하고 나중에는 이 구제 일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집사들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집사들이 교회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 양육 시스템과 구제 사역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이제 지금 점점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건 내 돈주머니를 회개하고 그리고 47절에 보면 저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주변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엄청 인정을 받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네네.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그런 거죠. 그 돈주머니를 기도 많이 해서 모범적이지 않았을까요? 본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해 본이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돈주머니를 내놨어. 그러니까 구제하고 섬기고 그러죠. 그렇죠. 이러한 것도 그러니까 44절, 45절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44에 40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 있었을 때,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들은 뭐로 충만했어요?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이 순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찬송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근데 왜 찬양 집회 가면 찬양 엄청 하고 예배 막 드리고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주차해서 싸운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투고 회개도 없고 43절에 뭐가 없는 거예요? 44절에? 43절에? 43절에 네, 하나님을 43절에.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 자기 기분에 흥해 겨워. 당연하죠. 그러죠. 그걸 마약 먹으면 하이 하듯이 하이 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이했다가. 확 올라가. 그리고 확 가라앉아. 그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갈 때 주차장에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공허함이 확 몰려. 그러죠. 열심히 했는데.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두려움이 빠졌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바꿔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바꿔야 되나? 말씀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죠? 말씀 가지고 하브르타는 시간. 근데 이제 결국은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이제 디보팅했다 그랬죠. 그러죠. 그럼 결국은 이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가르쳤어. 그러면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 가운데 실제로 순종으로 가기까지 뭔가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뭔가가 계속 있어야지 이게 지속이 되지. 그렇지 않고 또 말씀 들으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 잊어버려. 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 듣기 위해서 또 설교에 집중하고 또 설교. 그래서 설교 가운데 웃겨야 되고 울려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이제 이렇게 같이 쭉 이렇게 나아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것이 그 삶으로 녹여지는 모습이 이제 통용도 하고 필요도 나누고 모이고 또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제 성도들만 나눠줬겠어요?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 그것이 어디죠? 그 가난한 사람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죠. 10절. 그러니까 열매까지 삶에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 그렇죠.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다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매번 있었지. 있었을 건데, 매일 있었죠. 근데 딱 요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이 사람의 나우발이야.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었나 여기 봐요. 여기 거지 이분의 나우발이가 그 자리야. 미문이야. 미문이 어떤 문인가요? 아름다운 문인데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 미문이라고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그쪽으로? 동쪽으로 뭐가 저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마을에서 그 예루살렘 도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들어가는 성전의 동쪽. 동쪽인 거죠. 성전 벽이 동쪽에 미문인 거죠.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북쪽에 지성소와 성소가 아니 서쪽에가 있고. 서쪽에 지성소. 서쪽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가 동쪽문. 그 동쪽문에. 그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거를 거쳐서 가는. 물론 남쪽 문에서도 들어가기도 해요. 두더지 문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 이제 있는데, 그거 말고 주로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국어를 하죠. 그러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뭐냐면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가벼운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인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는지 한번 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그의 눈이 보았다, 그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주목했다. 네. 그에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보는 것을 딱 주목했다라는 거죠. 네. 주목하고 말하죠. 네. 우리가 어쩔 때 주목한가요? 어떨 때 주목한다라는 게 주목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의식을 해야 보여요. 네. 의식하지 않으면 맞아요. 평소에 것도 그냥 쑥쑥 지나가요. 지나가죠. 네.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많이 지나갔을 때 이거 나우발이라니까. 이 나우발이야. 이 사람이 왜? 나우발이야. 모르겠죠. 네. 의식이 되지 않았냐. 그러죠. 그러면 그 전에는 별로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관심 자체가 없었다. 의식이 없었다. 의식이 없었다는 이런 거죠. 거에 대한 의식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생겨서 또 이제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런 의식이 생겼을까? 지금 이 그 초대교회 앞에 모습에서 그 2장 앞에서 네. 서로 이렇게 피로를 나눠주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면서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생긴 거죠. 그렇죠. 평소에는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진짜 그 당시에 네로라는 이제라고 하는 다 알려져 있는 거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는 모든 사람 다 거지죠. 아는. 미문에서 유명한 거지. 예, 그렇죠. 미문에서 유명한 나우발이 자기 구역이잖아요. 자기 구역에서 40년 동안 나중에 가보면 이 사람이 40세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거고 언제 사람들이 이제 들것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딱 그 자리에 딱 자기 구역이에요. 자기 구역. 자기 밥그릇인 거예요. 거기 딱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들이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의 최대 거지인데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길거리에. 사도들도 전에는 뭐 구제 사역을 안 했으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겠죠. 그때 사람들이 모이고 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사역을 자기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눈에 들어오겠죠. 네. 근데 눈에 들어왔는데 뭔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뭔가 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구제 사역을 했으면 그럼 그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지금 예수님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꼭 구제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구제 그렇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를 이렇게 교제하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가 안에 거기 안에 핵심이 뭐였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성도들 마음 안에 뭐가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으로. 왜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거의 3년 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러죠. 또 사도들은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이제 그럼 예수님은 뭘로 충만했었죠? 예수님이 그 길 잃은 양무리를 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애끓는 심정. 애끓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야. 국률.
그 국률의 목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뭘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했는데 그 충만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국률. 네, 국률. 사랑. 예, 사랑. 자비.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인 거예요? 불쌍하게 예, 예. 친근하게 보여. 아니 우리 지나갈 때 그냥 별로 근데 어느 날 막 내가 막 갑자기 뭔가 말씀에 충만해지고 뭔가 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늘 본 사람인데 오늘은 말을 더 걸고 싶고 오늘은 더 뭔가를 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나눠주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옷 벗어주고 싶어. 예, 옷도 벗어주고 싶고 지갑에 있는 것도 털어서 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생길 때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뭐 옷을 벗어줘 이런 것보다는 예. 그냥 안아주고 싶다. 아, 힘들 것 같아서 예. 좀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냄새 나는데요? 그건 조금 생각이 예, 많이 냄새 나고 깨지지하고 목욕도 안 했는데요? 안아줄 수 있겠어요? 참 어렵네요. 남자인데요? 안아줄 수 있을까요? 남자는 좀 어려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렇네요. 예. 국률의 마음이 엄청 부어졌겠네요. 예. 이게 국률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될까? 뭐가 충만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뭐가 충만해야 될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게 있다는 게 나사렛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로 충만했죠. 나한테 네.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그렇죠. 그분으로 충만한데 그분이 뭘로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과 국률로. 국률이 참 충만한.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데 목사님 말한 어떤 지저분하다거나 예. 뭐 냄새가 난다거나 이게 남자이거나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쉽지 거. 않은. 쉽지 않아요. 눈에 봤을 때 이 사람도 얼마나 목욕도 안 하고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에서 걷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딱 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걸로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아주지 않고 그냥 주먹만 옆에서 보고 말로 그냥 일어나 걸어라. 네가 좀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잡긴 자꾸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니 손은 잡았네요. 예, 손은 잡았습니다. 손은 능력의 판을 붙들었습니다. 네. 손을 붙들었어요. 그랬다.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난 여기서 지금 이제 잠깐 보면 생각나는 게 네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만 할 때 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 예.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쉽지 않죠. 예. 이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힘이 필요하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 근데 그게 뭘로 표현이 될까요?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뭘로 보여지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로 보여지지만 내가 그 긍휼이 예수님의 뭘로 이름으로 보여질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뭘로 보여질 거냐. 보여질 거. 그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무엇으로 보여질 보여지게 거냐는 거지. 무엇으로 보여질까?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네. 동정이 눈에 아닌 동정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 드네요. 그게 보여지게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보여지죠.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하신 옷을 벗어서 준다든가. 아니 사도도 뭔가 주고 싶었어. 네. 사도도 뭔가 금과 은도 좀 줘야겠다라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라고 갔는데 주려고 갔는데 뭐 없을 수 없는 있잖아요. 거예요. 없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늘 줬어. 늘 사도들은 줬어. 늘 줬잖아요. 지금 사도는
늘 나눠줬잖아요. 나눠줬는데 오늘 내가 뭔가 나눠주려고 하는데 없어?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 내가 충만한 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아. 이 미문의 안전뱅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것을 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거 아닌가. 전에도 뭔가를 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돈을 요한이 조금씩- 네.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쳐다보니까 네. 나 뭐 한 이번에- 줄까 이렇게 하고 그래. 쳐다보잖아요. 이 안 줄 수도 사람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원제든지 누가 자기를 쳐다보면 줄라나 뭐 이런 이거 그렇죠. 쳐다보면 줄라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 누가 원래 눈 마주치면 그렇지 줘야지 더 줘야 돼요. 더 줘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눈을 봐야 돼.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냐. 근데 저는 약간 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게 예수님을 준다고 하면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돈 주기 나아요. 돈을 주는 게 예, 예. 저는 더 나아요. 왜냐면 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 걸을 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이 사람한테 솔직히 가장 필요한 건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렇죠. 돈이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고침을 받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니즈를 지금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네 이제 뭐 예수님을 알게 당연히 믿게 됐겠죠. 제자가 네,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주위에 뭐 우리가 교육으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육으로 줄 수 있잖아요. 교육을 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떡하게. 저희가 그 여름에 공부방을 한 것도 뭐 아무한테나 다 나눠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모님이 열심히 밥을 챙겨주시는 게 그게 참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그래도 필요한 니즈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점심을 점심 점심 먹으러 안 올 것 같으면 경민이나 이런 애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와가지고 뭐 수학 문제 하나 풀고 나머지 동안 그냥 놀고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점심 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사역적인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광명 소아 쪽에 정말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이 진짜 뭔가 그걸 통해서 그걸 해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쪽에 필요한 것들이 교육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그렇네요. 진짜 교육인가? 네. 정말 하브루타 교육인가? 아니면 그냥 대학 가기 위한 영어 단어 암기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리 좀 그런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밥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다. 이 주목한다라는 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국률이잖아요. 네. 내가 이제 밥을 해줘도 우리가 공부를 나눠도 이 사랑과 국률이라는 이 마음 이게 충만해야 맞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요. 맞아. 기적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예수님 마음이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 예수께서 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국률과 자비의 마음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냐 그랬을 때 아이도 뒤집어지고 아이들이 변화에 저 갈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다들 바빴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뭐 말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많은 사람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각자 느낀 점 오늘 뭐 그리고 내가 결심한 것들, 그 어떤 오늘 지금 또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 네. 목사님 얘기 듣고 네. 사랑으로 하는 행위와 네. 사랑이 없는 행위는 너무 틀리다. 예. 사람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더라도 음. 화를 내더라도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꾸중을 하는 것과 예. 사랑이 없어서 꾸중하는 것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네, 예. 변화가 없어요. 네. 사랑이 없는 꾸중은.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마음 이걸 더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더 기도하고 힘써야겠다. 예. 말씀 읽고 예. 더 채워줘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멘. 저는 예.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물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이 주목하여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걸 잘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 금은 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 주는 게 더 힘든 그렇죠. 더 힘들죠. 그런 거잖아요. 더 근본적인.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나? 칼을 드릴까요? 카리스마. 예.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는 이제 몇 가지인데 일단 그 뒤에 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 사람들의 핵심 니즈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섣불리 돈을 주려고 하거나 그죠. 그러기보다는 좀 금방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충분히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핵심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각자가 다 사랑이 충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 예수님의 긍휼이 충만해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그 주목하여서 뿔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쁨들, 즐거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야 되고 우리의 살아갈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그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원받는 사들이 날마다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우리 이여정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하브르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가 손쉽게 구제하고 손쉽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